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18쪽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고. 그냥 당신 열심히 믿으시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냥 피하며 가는 분들도 부기지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로 고백되어지거나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경험하시지요? 바라보고 계시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도보다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31%의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다닌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4%만이 청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온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는 교회를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의 압박과 부모님의 해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이다. 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부모님들 때문에, 죄송하지만 목사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가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왜요?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들은 그것을 그렇지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오셨지만 젊은 세대들은요,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왜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불려줘 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국사인가 그걸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동쪽에 예의를 아는 군자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면서 사용한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요, 그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산해경이라고 하는 고대 지리서를 보면 군자의 나라가 북방에 있는데 그들은 서로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살고 싶어하는 나라, 예의가 있고 정말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이 있을까요? 나눔이 있습니까? 베품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바뀌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법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의는, 정은, 나눔과 베품은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셨을까? 사용하시고자 이 나라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정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세운 나라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IMF가 터졌을 때요, 서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 모으기를 했던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라에 충성되어지고자 하는 삶을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분이라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님들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잊혀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애국가에도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그렇게 이 나라 이민족은 살아왔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도우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라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갤럽에서 또 조사를 합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도 중 4명 중 1명이요. 25%죠. 4명 중 1명이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점술 시장이요, 2021년도에는요 9,000개였는데, 그런데 그 점술 시장에 이제 점집이 9,000개였고 점에 종사하던 사람이 9,711명이었는데 2024년을 조사해 보니까요, 사업체가
1만 1000개가 넘고요. 그 종사자 수도 11,593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사회가요, 점쟁이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속의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찾아다닙니다. 무속인과 한번 상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무속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상담사님, 목사들도 옵니다.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48%가 무속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반이요, 무속의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성도의 20%가 무속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속을 믿으십니까? 점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려 합니까? 왜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힘들어서, 괴로워서, 내 마음이 아파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것이 귀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점을 찾으러 갑니까? 그 우상들을 만나러 가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택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로 다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로 다시 변화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테네에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많은 다신들을 믿어야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나라 아테네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 3만 개의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면 그 영감을 준 물건, 대상을 신격화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문화가 이 대한민국 땅에 흘러와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어쩜 무속, 다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가는데요, 그것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아테네가 지금 많은 다신들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바울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18절 말씀 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지금 바울이요, 회당에 가서 에파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해요.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와 예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그게 엄청 좋았어요.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다 피할 겁니다. 다 도망칠 거란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끊임없는 시대가 바뀌면서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증거를 그들이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요, 그 철학자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철학적인 이야기, 이성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믿으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주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합니다.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에 갇혀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보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이해하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넓어졌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배워나가십시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 늙은 여정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뭡니까? 삶으로 배운 것을, 체득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좀 차갑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어쩜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가정을 버리면서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난 예수를 안 믿을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버이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기도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때 기도하시고 더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만큼 사랑하십시오.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수고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바라보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요, 그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어쩜 돌아보면 진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어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소자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이 조사를 바라보니까, 이 검사를 바라보니까 당신에겐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맞아요. 당신은 종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전 제 자신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며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속해 계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신을 그 가운데 집어져 있다고, 들어가 있다고 믿게 되어지기에 우상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없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주고 보여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 금발찌, 목걸이 모든 것을 다 내서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이 이야기하지요. 내가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듭니까? 믿기 편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눈앞에 탁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놓고 다닐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부적을 놓고 다녀도 괜찮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되어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상을 믿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장로도 좀 보러 가고 권사도 좀 보러 다니고 뭐 어느 집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악한 죄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자유함은 어떤 물건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속에 복음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자매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그 결정이 구원을 주는 겁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요, 주의 은혜된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음을 잊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만, 유대 땅에만 예수님께서 머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로마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왠지 모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며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그 일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셨는지를 제가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놈아, 너가 나 없이 되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을 붙잡겠다라 고백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전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혹 자신에게, 혹 부모님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기억나신다고 한다면 미안하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버텨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워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버티셨잖아요. 그것들을 감당하셨잖아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바로 믿을 만한 증거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버티며 살아왔다.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전함으로 나가십시오. 그걸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31절 말씀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꿈으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기 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들이 이 문화를 회방한다, 로마의 문화를 해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원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냥 쳐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다 찢어서 회초리질을 해서 감옥에 넣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런 장면이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잘못된 거짓 소송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과 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다 찢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를 바울과 실라는 맞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기뻐할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찬양의 기쁨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부모들로 거듭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간수장이가요, 이것을 경험하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곳은요, 간수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군인 출신의 사람들이 그 군인을 다 마치고 바로 이곳에 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수가 군대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간수로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군인으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군인으로서 너무 무서운 거죠. 군인으로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사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요, 간수를 살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간수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간 다음에 그들을 씻깁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 왜 매맞은 사람들, 왜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씻기고 그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버티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복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부모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되지.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 그 이야기를 들으므로 저는 참 평안합니다. 내 주님,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시려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삶 속에 그 고백의 삶을 나타내며 전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나타내며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졌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부모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을 그들이 바라보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강가에서 오늘 또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위로를 다하시고 치유함을 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부모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집트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